기독교인의 무장, 군대에서 처음에 훈련 받을 때 들어가니까 정신이 없어요. 숨을 돌릴 수가 없도록 계속 뭐 어디 가면 뛰어라, 그 다음에 어디 올라가라, 뭐 어떻게 하라, 뭐 정신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그 순서를 교관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주 이 숙련된 조교가 돼가지고 뭐 딱딱딱딱딱딱딱 다 그냥 앉아서 외고, 뭐 엄청나게 그렇게 이제 뛰고 뭐 하고 뭐 밥 먹고 뭐 그냥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1시간만 있으면 배가 고파요. 계속 뛰고 또 하고. 근데 이제 훈련을, 기본 훈련 2개월 마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힘센 사람 와서 나하고 격투를 벌리면 내가 이기겠다는 자신이 생겨요. 하하, 이게 훈련이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특수훈련, 자기 특기훈련 받아요. 그래서 3개월이나 돼요. 이야. 그런데 이제부터는 특수훈련 받을 때는 뛰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강한 유격훈련을 받는데, 이게 줄을 타고 50m, 100m 가는 거예요. 그냥 매달려서. 그 한 줄을 타고 엎드려서 가는데 그 엎드리는 방법을, 균형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 떨어질까 봐서 밑에다가 물을 쫙 이렇게 한 키가 넘도록 물을 딱 해놔요. 어떤 애는 그 추운 겨울날을 가는데, 우리가 10월 달에 가서 10월, 11월 훈련 받았단 말이에요. 3개월. 12, 1, 2 추운 겨울날 특수훈련 받는 거예요. 가니까 얼음이 밑에가 얼어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일부러 떨어져 버려요, 애가. 같은 동료가요. 예. 그러니 그 교관이 보고 하도 의의가 없으니까 따로 세워가지고 또 그 애는 또 다른 특수훈련 또 받아요. 떨어졌다고 기합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여기에 완전 무장이 나와요. 기독교인의 병사로서의 완전 무장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완전 무장이 뭐냐면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기독교인은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이 사람은 말을 잘하니까 전도를 잘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람하고 친밀하니까 전도를 잘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영적 무장이 전신갑주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해야 돼요. 어떤 마귀의 역사가, 어떤 영적인 시험이 나게 와도 이걸 이길 수 있는 이 훈련이 되어 있는 병사가 돼야 돼요. 로마 군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그러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할 때 나가서 절대로 말다툼하고 싸우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영적 무장하고,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는 제가 훈련받고 나서 막 힘살이 이렇게 되고 몸이 막 이렇게 빨라지고 그러니까 이거 어떤 힘센 사람이 와서 달려들어 내가 싸우면 이기겠다 하는데, 영적인 문제는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영적 경건의 훈련을 다 해가지고, 이 영적 훈련이 된 사람은 아무리 약한 사람이 아무리 도전적인 말을 해도 이걸 아주 기술적으로 받아 넘겨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꽂아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영적 군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 몇 마디 하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져야 되냐, 이걸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이제 에베소서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장. 근데 거기에 예정론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기로 결정을
창세 전에 결정을 해놨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냐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를 구원 얻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전혀 성령의 사역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첫째,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겠다.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겠다. 그거는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예정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평생을 죽을 고생을 해도 이 사람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 신앙이 거의 같은 레벨에 있는, 그것도 제 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요. 신앙이 나하고 거의 같은 레벨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못 따라오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환장하는 겁니다. 미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거의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신앙이 건너방으로 가요. 그러면 자식들하고 부모하고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가냐? 문 밖으로 나갑니다. 문 밖으로 나가서 이건 일반 노동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직장에서 상관을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직장의 주인 사장은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너 자신이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영적으로 어떻게 내 자신이 돼야 되냐 하는 것은 그냥 성경 좀 읽고,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11조 잘 내고,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모범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영적 무장의 군사가 돼야 된다. 아무리 예배 잘 참석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일주일에 1,000만 원씩 1억씩 갖다가 낸다 할지라도 영적 무장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마귀로부터 쏘는 화살을 맞을 때, 이 화살 총알을 맞을 때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때요, 이걸 생각하고, 제가 목회할 때, 미국에서 목회할 때 헌금도 제일 많이 내고 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고 참 모범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 장로 아들로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도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꼭 분란을 일으켜요. 분란을. 이거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영적 무장이 안 된 사람이에요. 꼭 시비를 걸어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린 애기 신앙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당파를 짓는 사람은 어린 애기라고 했어요. 어린 애기의 특징이 뭐예요? 조금만 배가 고파도 앵 하고 웁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어린애 신앙은 불평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몸이 아프면 또 울어요, 애가. 그러면 부모는 그 울음소리만 듣고 어떻게 아는지 모르지만 부모는 이 어린애 아픈 것을 알아요. 또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주위에 없으면 막 울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 보이는데도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막 울어요. 애를 키워보니까. 애가 여기 있어. 그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내가 저기 가서 무슨 물건을 가져오려고 저기 잠깐 5분도 안 걸려요. 잠깐 가는데 막 울어요. 이게 어린애예요. 그 어린애는 자꾸 운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아무리 헌금 잘하고 아무리 예배 출석을 잘해도 이 어린애는 불평을 일으켜요. 불평을. 꼭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기분 나쁘면 나 그만두겠다고. 꼭 그런단 말이에요.
그만두면 혹시라도 이 사람이 신앙이 어떻게 될까 봐서 그냥 주위에서 이거 막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줄까 하고 교인들이 막 달라들어서 이 사람을 옹호해 주려고 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성의를 몰라요. 모르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기분 나쁘면 그만. 나 그 회장 나 그만둔다고 안 한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요. 예. 자, 그러니까 이 무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무장을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을 상대해서 그렇게 잘 이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첫째 11절 10절부터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어요. 그 힘의 능력이 뭡니까? 이 힘,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래요. 화살이 올 때, 마귀가 쏘는 화살 있잖아요. 마귀가 쏘는 화살은 뭐냐면 비평하고 불평하고 분파를 나누고 시비를 거는 거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이걸 아주 기술적으로 잘 넘겨요. 머릿속으로 총알이 날아오는데, 총알이 날아오면서 지금 내가 너를 향해서 총알이 날아가니까 너 머리를 향해서 날아간다 그러면서 총알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총알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철모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강건한 힘의 능력이 뭐냐 그러면 아무리 강한 이 총알이 날아와도 머리에다가 뭡니까? 철모를 쓰게 되면 뚫지를 못해요. 요즘은 하도 강해서 철모를 뚫고 들어온다 그러는데, 군대에서 뭘 치우려고 이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니까 철모가 깨진 철모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보니까 요만 얇게 보이지 않아요, 철모가요. 예, 이건 뭐 양철 같으니까 이거 발로 확 밟아서 깨버리면 되겠다고. 이게 아무리 밟아도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총알이 못 들고 들어가는 정도의 철모인데 그게 돼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근데 철모를 쓰고 나면 무거워요, 그게. 여러분들 여자들은 아마 잘 모를지 몰라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근데 그 쪼개진 것인 줄 알고 그걸 그냥 더 쪼개려고 이걸 아무리 밟아도 깨지질 않아요. 참. 자, 그러니까 이 강한 게 있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성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대요. 11절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건 뭐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성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조심해야 돼요. 감성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 상대방을 이 얘기하게 되면 한 걸음 그 사람보다 더 나가서 그걸 대적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괴계를. 예, 마귀는 얼마나 간사하냐 그러면, 제가 옛날에 쿠다와 루누스키라는 일본 순수 문학 전집에서 나온 기독교인입니다. 그 기독교인의 오래돼서 내가 그 여자인 것 같아요. 그 문학 전집에 쓴 것을 하도 재밌어서 하루 저녁에 막 수십 페이지를 읽었어요. 이건데 그 중에 하나의 말이에요. 지금도 꽂히는 게 있어요. 마귀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전략적이고 훨씬 더 미래를 예측을 잘한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무식하고 별것이 없는 성도가 마귀하고 싸우면 꼭 이기는 거 한 가지 전술이 있다. 그게 뭔가 하니 그는 그 심령 속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 가장 신실한 성령, 가장 올바른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 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와 전쟁을 하면 반드시 성도가 이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전략을 우리 속에 가져야 되는데, 우리 심령 속에 가져야 되는데, 이 심령 속에 가져야 될 이 전략이 뭐냐? 이 완전 무장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예.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근데 이 싸움은 뭐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저쪽 상대를 알아야 되는데, 상대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권세자들, 통치자들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는 왕과 관원들이에요. 예. 근데 마귀의 전략은 꼭 권세자들의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에 나가보면 어떤 사람이 저보고 영등포에 제가 그 영신교회라고 있어요. 그 영신교회 가서 제 동창생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수로 있을 때 거기 가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일을 좀 맡아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한 500명이 되니까 그 교회에 가끔 국회의원들이 찾아와요. 근데 국회의원을 따라온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지난번에 제가 한나라당에 국회의원을 한번 모시고 있었는데, 나 그 양반 싫어서 민주당으로 와버렸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국회의원이 되기까지는 막 절을 하고 막 다니면서 이러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거만해? 나를 전보다도 더 낮은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 스케줄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스케줄도 없고 막 말만 하면 막 다 되는 줄 알고 막 명령을 해도 질 수 없는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 양반 틀렸다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다음에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나니까 대단한 줄 알았던 모양이죠. 쉽게 말해서 이게 뭐예요? 인간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권세를 얻고 뭘 얻으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굴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예. 다음에 국회의원 떨어졌어요. 딱 한 번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뭘 가지면 자기가 잘 된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계획인데,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 강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좀 한 10년 전이었어요. 10년 전에.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관원들, 장관들이 되게 되면 꼭 자기의 위신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의 위신이 아니라 그건 종입니다, 종. 예. 그건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영어를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제가요 참 어이가 없어서,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아니 한국에서 저렇게 말하면 되나? 저 대통령 후보자들이 저렇게 말을 해? 예, 그런 일이 나오면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나오는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정말로 사람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는 말할 수 없는 말을 상대를 공격하고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욕설에 가까운 얘기들이에요. 성에 가까운 얘기들을 막 해야 돼요. 얼굴이 찌푸려져요. 근데 상대방이 듣기에는 대단히 이걸 공격에 역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한국 같으면요. 근데 미국은 그거 아니에요. 예. 왜냐? 미국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정책을 가지고 선거를 하지, 말 언어를 가지고 선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철저하게 정책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이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완전히 낮은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경제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민 문제가 왜 나오냐? 불법으로 이 땅이 넓어가지고요. 그 넓은 그 땅을, 긴 땅을, 멕시코 국경을, 남부 지역을, 그다음에 동해 바다, 서해 바다를 다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직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카나다로 들어오는 길이 가장 좋은데, 카나다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같은 선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들어가 보면 카나다하고 미국하고 모든 체제가 똑같아요. 그리고 기계고 자동차고 이 모든 이 전기, 그 다음에 하는 시스템, 이것이 전부 미국하고 똑같아요.
근데 카나다에서 미국에 들어올 때는 여권을 조사하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조사하는지 몰라요. 예. 당장 만약에 이게 불법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장 딱 체포해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카나다는 못 들어와요. 근데 여름이 되면 멕시코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행한다고 왔다고 온다고 해서 서해 바다로 막 들어와요. 그냥 불법으로. 근데 이 넓은 땅이니까 불법으로 이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가 버려요. 중부에 들어가면 농사하는데 그 넓은 뭐 한 달을 걸어가도 넓은 평야예요. 그냥 그 가서 일하는 사람들 일해주면 얼마씩 돈 주고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살짝 빠져서 멕시코로 다시 가버려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아주 장벽을 쳐버리겠다. 예, 경제적으로 손해간다. 그 다음 기업 문제가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기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에 한 며칠 전에 뉴스 들으니까 한국의 관세를 6배로 올리니 뭐니 한국의 물품이 들어오면 그럼 수입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한국 물품의 수입의 40%가 줄어들어 버려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말이 조금 다른 데로 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면 마귀의 결계는 뭐냐 그러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돈 있는 자들, 여기는 뭡니까? 여기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통치자들, 그 다음에 권세들. 권세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권세를 부려요. 또 어떤 사람은 주식이 높으면 또 권세를 부려요. 모르면 이 무식한 것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해요.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영적인 이 세계 밖의 것입니다. 즉 언제나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성령 편이냐 어둠의 영 마귀의 편이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사탄과 성령이에요. 반드시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거 있어요. 이원론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노동론에 있어서 이원론주의자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생활하는 것을 세상의 나쁜 마귀의 영역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세상은 무조건 죄악된 세상이다. 그것이 잘못입니다. 노동이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 의사들이요 건강을 위해서 밤에 청소 일하러 다녀요. 청소 일하면 돈 주니까. 미국 건물들이 많고 일들이 다양한 분야 일들이 많으니까 청소하는 회사가 큰 회사, 이 대단한 회사들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청소 일을 밤에 나가서 청소 일을 했잖아요. 청소 일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기계 조작해야 돼요. 컴퓨터 조작해야 돼요. 뭐 다 해야 돼요. 키를 열고 하는 것도 키를 달고 다니면 한두 개 몇 개 아니에요? 수십 개예요. 그래서 번호를 맞추는 거 그거는 무식한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잘못해요. 번호 맞추는 거. 34 더하기 24 그러면 58.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한 것도 걔들은 찍어야 계산인데요. 난 그거 은행에 가서 텔러하고 얘기할 때 34 더하기 58 저기 24 그러면 58 아니야? 그 자리에서 딱 그렇게 말하면 날 이렇게 쳐다봐요. 왜 그렇게 쳐다봐요? You look at me. 그러니까 you are so genius. 너 머리가 천재라 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맞춘 거 난 계산해가지고 보지도 않고 짝짝짝 맞춰버려요 그냥. 근데 나는 한참 다 맞춰갔는데 다른 디파트먼트에서 일하는 애는 저 뒤에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모든 일들이 분야로 돼 있어요. 모든 일이 전문화로 돼 있어요. 청소하는 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세상에 하는 일들은 이 노동론을 이원론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노동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노동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노동에다가 취미를 붙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노동을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요. 하늘의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의 주관자들이 뭐냐 그러면 마귀를 통해서 이걸 잘못 이용하는 것이 틀렸다 그 말입니다. 돈을 벌면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을 벌면 하나님 이 돈을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심히 벌어서 그리고 돈 모으는 재미를 가져야 돼요.
예.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재미를 가져. 여러분들이 이렇습니다. 제가 요새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전도지 뭡니까 발간하면서 돈이 얼마 들었다.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돈 얼마 들은 거.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들었지 않아요. 그것도 잊어버려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쨌든. 예. 그 하나도 아까운 생각이 없어요. 예. 또 얼마 전에 또 컴퓨터 저거 하는 것도 또 사오는데 15만 원 줬어요. 저거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또 기뻐 받으시는구나. 예. 그런 아까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생활은 뭐냐면 항상 열심히 일해가지고 잉여 산물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은 요거는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가지고 권세를 부린다 그 말이에요. 이런 데서 떠나야 됩니다. 주관자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어디를 참고해야 되냐면 에베소 2장 1절을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여보세요.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악령, 사탄. 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지금 여기서 일을 하면서도 똑같이 돈을 벌면서도 똑같이 무슨 일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일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중심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악의 영들의 공중의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럼 보세요.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직장 끝나면 이 노동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억지로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볼 때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예요. 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지 않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돈 벌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뭐냐면 자기 엔조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이런 악령들을 상대함이라 그랬기 때문에 자 보세요. 13절에 이제 보시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1절로부터 10절로부터 나오는 1절이 아니고 10절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전신갑주. 그럼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가 되라 그 말입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왜 서기 위함이라 그랬죠? 군인은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군인은 자기가 행동을 해야 돼요. 엎드릴 때 엎드리고 일었을 때 이러고. 그러니까 전쟁할 때도 엎드려 쏴, 앉아 쏴. 근데 여기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북전쟁 얘기가 있어요. 남북전쟁을 하게 되면 저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죽인다는 위협을 주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엎드려 쏴가 없어요. 걸어서 갑니다. 총을 저쪽에 쏴요. 근데도 걸어서 갑니다. 예. 아니, 그래서 내가 질문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가서 죽지 않냐 하니까 내가 죽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저쪽에다가 위협을 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전법도 있나? 예. 이게요, 여기 보십시오. 악한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엎드릴 때 엎드리고, 일었을 때 일어서고, 이렇게 죽으러 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이 전략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무식하게 그냥 가다 보면 총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 보세요.
이제 진리로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그래 적당하게 거기에 맞춰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진리로 14절에 보니까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띠를 띠라고. 왜 허리띠를 띠어요? 허리띠를 풀고 있으면요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당시에는 전쟁이 뭐냐 그러면 지금은 옷 아래 옷 이 바지 위에가 다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무릎까지 내려가는 이 하나의 원피스, 쉽게 말해서 옷을 입고 이것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허리를 매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나갑니다. 지금도 여러분요 그 스칼랜드, 그 다음에 저기 스칸디나비아, 스칼랜드, 그 다음에 그 영국의 사람들은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위에서부터 바로 망토가 하나 돼가지고 허리를 매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허리띠를 매고 행진하는 거 여러분 보이죠? 예, TV에서 가끔 보지 않아요? 그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매면 이게 전쟁에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대. 예, 성경에서 말씀하고 진리는 예수님과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 모든 것이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성경만이 연구하고 성경에 확실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성경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분은 우리 아내는 구약을 다 외우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이 하나의 가식거리가 됐잖아요. 다 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성경의 요점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예, 이 원리적인 교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어떻게든 제가 땀 날 때가 있어요.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하다가 그 질문이 나오게 되면 긴가민가해요. 긴가민가. 그 왜 모르면 이제 땀이 나죠. 이상하다. 그게 긴가민가인데.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성경의 원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원리를 빼대를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 돼요. 진주할 때 해두지. 그것이 안 되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이 말씀,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그 도구가 은혜의 방편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에 어렸을 때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기분이 좋아서 어린애처럼 날뛰고 좋아서 하하 그저 좋아요. 다른 거 다 보이질 않아요. 세상 거 보이질 않아요. 예, 전혀. 그런데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까불다가 나중에는 혼나지 않아요. 예, 그때 시험이 오게 되면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럼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시험에 와서 그 시험을 이기는 그런 훈련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시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게 되면 꼭 그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지성으로 가지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자기도 스스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스스로 시험에 걸려가지고 스스로 넘어져 버려요. 예. 제가 병마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것도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무슨 병마하고 하나님의 섭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마귀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 그리고 미리 전달해주고 마귀가 시험합니까? 아니에요. 아주 합리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합리적이란 말이 뭐예요? 또 예수 잘 믿으려고 마음에 다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 이게 꼭 원인과 결과론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꼭 시비를 걸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게 됐다. 그렇게 하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저 사람 속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마귀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지배하고 어떻게 속삭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딱 볼 때 원인과 결과론으로 딱 나타나요. 원인은 돈 때문에 이렇게 생기고 어떻게 생기고. 그런데 보십시오. 병마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병마를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예. 전혀 뜻하지 않게 병마를 사용해요. 근데 마태복음 14에 보니까 네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어요. 가장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원수의 원수. 그 원수인데 그 원수가 누구냐? 집안의 식구예요. 왜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근데 가까운 사람이 또 병마에 들어요. 그럼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해요. 그런 섭리가 있어요. 근데 그 섭리는 나쁜 게 아닌데 또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훈련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영적 양식으로 내 심령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예. 그 그러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그러면 전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다 됐어요? 아니에요. 무장할 게 많아요. 예. 만약에 산을 올라가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위에 호신경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방탄조끼예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제일 먼저 찌는 것이 심장 부분,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엔진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몸에 심장, 폐, 그 다음에 위장, 간 있는데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배에다가 앞에다가, 여러분 영화에 보잖아요. 영화를 보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 양쪽 판을, 이 가슴을 이렇게 방어하는 이 방패와 같은 것을 여기다 붙이고 띠를 매잖아요. 전쟁하다 칼을 제일 넓은 부분이니까 배를 찌른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호신경이라고 그래요. 호신경, 심장을 방어하는 것. 예.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호신경을 붙인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방어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 허리띠는 뭐냐 그러면 졸라 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 말을 보게 되면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적어야 될까 모르겠어요. 이게 페리소사메노이 이거 적어야 될까? 참 메노이 엄청 기네. 예. 이 말은 골딩 어라운드. 골딩 라운드란 말은 무슨 말이야? 골딩. 골드 그러면 이걸 둘러 매다는 뜻이에요. 골. 영어로. 예. 예. 근데 이거는 이 뜻은 뭐냐 그러면 맨다는 뜻이지만 이거는 대비한다는 뜻이에요. 대비하다. 헬라 말의 원뜻이. 대비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 구세주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되면 마귀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를 저지하는데 대비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호신경이 나오잖아요. 호신경 소라카라 그래. 소라카. 어떤 사람은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이건 TH 발음이니까 스 발음인데 그 다음에 라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흉배, 브레스트 플레이트, 이 가슴을 외어 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에 붙이는 판이에요, 이거요. 하나에. 이거는 화살을 방해하고, 총알이 날아올 때, 화살이 날아올 때, 이게 방패하는 옷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의의 호심경이라, 왜 의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의. 그러면 이거 뭐냐면 불의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의를 방어한다. 나는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불의를 방어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소라카라 그래요. 소라카.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평화의 복음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서부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또 가볍게 지나쳐야 할 것들을 너무 무겁게